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기 쫓는다고 이밤 저밤 때릴 때가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의 이야기는 이제 전쟁의 시대가 여는 서막과 같은 그런 본문이 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원래 칼잡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는 골짜기 밑에서 전쟁의 칼을 휘두르던 맹장입니다. 용맹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에게는 시종과 같이 순종하고 수종을 잘 들던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에서 1장은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지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말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지금부터 전쟁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광야는 학교였다 그러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새로운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기성세대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혹한 일이죠. 하나님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만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리고 또 광야를 알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가나안은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는, 모든 많은 성들과 거기서 거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멸절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를 다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전쟁사적으로 조명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믿음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가 전쟁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고대의 전쟁에 특이하고 그리고 아주 빠른 그런 가나안의 정복을 전쟁적인 전략적인 그런 기준으로 분석할 때 굉장히 매우 아주 용맹한 그런 부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이,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1절부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며 내가 형통하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대이어서 지고 가야 될 지도자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 모세라는 캐릭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야, 네가 모세보다 크니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 가까이 갔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주는 돌판을 받았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위험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항상 졸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싸움질이나 하고 아니면 칼질을 잘 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이 컸겠어요. 이 목회도 말입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한 데 가면요, 잘하기 어려워요. 근데 좀 전임자가 목회를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면 후임자가 조금만 해도 칭찬을 듣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빗자루만 들어도 감격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감격을 안 해요. 그러려니 하더라고. 이 마이크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러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은 더세기에 이를 데 없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아인성 뭐 거기에 수많은 그리고 아낙 자손들 거인의 그런 자손들이 버티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철검이에요. 뭐 잘들은 강철검 하나 주든지 아니면은 신무기를 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모세가 몰래 애굽에 병서를 하나 숨겨 넣어 가지고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병서가 꼭 필요할 거다. 손자 병법 몇 페이지를 봐라. 뭐 그러면서 그런 병서 하나를 딱 주면 좀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간의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걸 그냥 네 입에 붙이고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하면 집어 던질 겁니다.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신무기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건법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병법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동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시대 앞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서울에 전철을 타고 어제를 갔다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 세미나를 갔다 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철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저도 서 있는데 여기 문 옆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라 이렇게 청년이었던데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이만한 성경책 딱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성경책 있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글자가 안 보이는 이 성경책, 그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한데 그걸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지 않았지만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읽고 있는 거예요. 읽다가 다시 눈을 감고 또 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읽고 주변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왜 유화 가운데 수채 하나 낀 것처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참 민망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기하고 한 기도 같고, 그리고 보니까 무슨 사인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시 실현을 당해서 이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가. 되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성경 잘 안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장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머리도 며칠 안 감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쁜데 전혀 꾸미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한 20분 동안 같이 그 타고 내려 묵상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얘가 어떤 애인가 막 그걸 묵상하는데 어떤 전쟁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말입니다. 어쩌면 지하철 안에서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치열하게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가운데 마치 정지된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한 사람을 기도실에서 예배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철 안에서 보는 그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그 자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뭘 믿냐면 이 자매는 이 모든 걸 진정시키고 잠재우고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자기의 삶의 풍파를 깨끗이 정복할 능력이 여기 있다. 그런 믿음이 그 자매를 보며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안수를 할 뻔했어요. 막 그냥 따라와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네 일이 행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백성, 예? 그리고 더 센 가나안 족속,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선 겁니다. 이게 내 혼자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상하라. 뭐를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끔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열에 열은 대답을 안 해요.
정말 만나보지 못했어요. 권사님 오늘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주일날 말씀도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전쟁 같은 삶과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좀 다른 얼굴을 봐야 돼요. 묵상의 다른 얼굴이 뭐냐면요, 묵상은 편안하고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풍랑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역경 가운데 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지도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매일 붙잡고 나가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 풍랑의 탈출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지난주 저는 이삭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묵상의 이삭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고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삭의 묵상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수아허입니다. 졸리신다 한번 해보세요. 수아허. 예, 그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뭐냐, 깊은 생각에 잠기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쓴 거 바는 이 8절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8절의 묵상은 하가예요. 좀 쉬워요.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하가. 예, 하가. 예, 하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그냥 가만히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한테 요청한 건 뭐냐면 네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걸 마음속으로 품고 뭐냐면 묵상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가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을까? 칼을 들고 주야로 떠나지 않게 이렇게 했으니 뭐예요? 칼을 들고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그렇게 막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대가 많이 쏘갔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쭝얼쭝얼는데 뭐라고 말하는데 나한테 드는 말도 아니고 너 죽일 거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칼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그건 꼭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 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묵상이 하가가 주야로 그것을 내 입술로 읊조리고 내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으로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정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창 한 번, 칼 한 번, 활 한 번 쓰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말입니다, 시간이 남아 사는 게 아니라 전투적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개업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분만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내놓으세요. 5분 말씀 보고 5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고 그리고 5분 기도하고. 제가요 15분 내놓으라 했는데 사업하는 분 중에요, 다 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 다 쉬고 매일 15분씩 15분 멍청하게 텔레비 봐도 지나가고 15분 멍청하게 음악 들어도 지나가는데 그 15분을 내놓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도 돼요? 없어요. 저는 다른 것도 이렇게 믿습니다. 15분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보다 그 15분을 내놓는 30일 동안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환경의 그런 어떤 놀라운 리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걸 내놓지 않아요. 그걸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보다 못한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서 삶을 부딪히니까 낱낱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너는 그것을 묵상해라. 전쟁을 할 때든지 적을 만날 때든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느 때든지 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길에 형통함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두려움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 터지면 작전기도 하고 일 터지면 금식하고 일 터지면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묵상은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이 묵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본 것은 뭐냐면 모세가 지도한 그 지도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지는데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없는 겁니다.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저분이 참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 자, 이 땅에 없지만은 성경 속에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 어떤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길이 있어. 어떤 길이 있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를 목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모세는 이제 죽었다. 그렇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모세를 쓴 것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묵상한 말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지인 하나님께 내가 앞서 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더 이상 모세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모세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모세의 어떤 그런 위엄과 그 어떤 영웅됨을 넘어설 수가 없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뭘 가르냐면 네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앞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거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속에서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묵상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없다고 인정하는 그들은 다 행위가 패역하고 본능대로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내 생각을 그대로 두고 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성경 속에서 내 생각하고 같은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는 안 봐요.
그리고 생각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저 이야기는 내가 들어서 이해 못할 이야기다 생각하면 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다 탁 넣어버린대. 망각이라는 데 그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냐면 쭉 하고 바이패스 시켜버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유닛이라는 게 안에 들었는데, 이 유닛은 독일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유닛에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파동이 일어나고, 그 파동이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주파수 750대의 주파수를 통해서 저기에 앰프로 전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가 하면, 마이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게 메커니즘이 돼 있구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걸 착 받아들이고, 그런 게 맞나? 안 맞나? 내가 하는 건 이건데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여기 딱 듣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소리가 잘 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말해봐 차라리.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는 이야기로 빨리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다 탁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그건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딱 듣고 그걸 생각을 해. 돌아가면서 되게 설교 끝나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집에 갈 때 계속 그 이야기만 생각을 하다가 집에 가서 오늘 뭐 들었냐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을 10년 해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거나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딱 시스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 5분이 되면요, 오늘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나 사랑하라 그러고 다 그 생각을 이렇게 쭉 흘려보냅니다. 편안하게 흘려보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건 다 이렇게 그냥 망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냇가의 물이 쫙 흐르는데 말입니다. 돌이 깎이긴 깎이는데 그 돌은요, 이끼만 끼지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게 말며, 그게 말씀을 널 입으로 읽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읽는 것하고 묵상하고는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읽으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읽는 것을, 주야로 입에서 계속 읽는 것을 내 생각을 거기다 담아갖고, 네? 생각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다른 이것의 간격을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좁혀야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낫겠어요? 이봐, 고집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은 다 그냥 아주 코팅을 해가지고 딱 묶어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는 생각하면 아멘 해. 아멘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 생각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그런 게 다 있으면 그거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서 하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한테 어떻게 알아 하는 것이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인상이 좀 고민스러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민이 없어. 오늘 이야기 듣고 좀 시험 들겠다 싶어서 얘기하면 너무 해맑게 밥을 잘 먹어. 밥맛이 없을 것 같은데 난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워.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호수아한테 요청한 건 뭐냐면, 주야로 이 말씀을 읽어.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넌 그것을 뭐예요?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며 네 생각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에 대한 지식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뉴스 듣다가 아, 저건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래야 이 머리가 다 듣는 걸 어떻게 다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나로 하여금 이 생각이 깨어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걸 뭐 읽어라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걸 지켜 행해라. 우리 이기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이걸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되느냐? 묵상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친절하게 8절에 이 율법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이 묵상을 하면 그래서 하가를 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일도 말입니다. 좋지 않은 일 예를 들어서 야 저거 어디 저기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걸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계속 말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면 생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 사람 언제나 그 행동을 언젠가는 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생각에다 나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진리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묵상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붙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걸음을 옮기게 되고 언젠가는 그 생각 속에 결정되어진 것을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면 두 글자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요. 공부는 공부로 끝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인지를 알고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옮겨가면서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의 역사들을 열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그 예수님이 신방 가시는 게 좋아요? 담임 목사가 신방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명은 제가 오는 게 좋다 그럴 사람이 예. 이게 어떤 교회는 보면 요거만한 문제만 터져도 권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목사님 빨리 신방 가야 되겠습니다.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방을 오라사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분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방이 많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건강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하루에 15분씩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신방을 다 다니셔. 그 저는 이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신명기 3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 3장 말씀에 성령께서 주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저는 한 짓이 없어. 누가 다 하고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 막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여러분의 머리털 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세요. 몇 개 빠진지. 여러분 머리털 얼마나 빠진지 모르잖아요. 아, 심각하지 않고는 저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이 15분만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내놓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신방을 착 오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무개야, 너는 이번 일에 빠져라. 아무개야, 너는 이 일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록펠러가 이걸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주님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신방을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신방해가지고 목사 좀 편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신방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다 기적이 차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다 크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냥 여기 똥 쌌습니다, 여기 오줌 쌌습니다, 여기 막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는 굉장히 목사가 정말 가루로 썰어져 죽어요. 왜? 예수님하고 찌꺼리를 해야 되는데 찌꺼리를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앉아있고 조린한장을 들고 앉아있다가, 조린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뒤트는 겁니다. 시간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1시간도 내가 거대한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한 주로 돌아가서 수요일쯤 지날 때는 도대체 내가 교회 갔다 온 것도 까마득하고 들은 말씀도 까마득하고 그렇게 해서 세속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주일날 데려와서 또 앉아있다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들은 사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매일 주님의 신방을 묵상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방을 묵상을 통하여 받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내 삶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생각을 바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온갖 생각이 세상으로 치달으면서 그렇게 휘둘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는 어느 한많은 철학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믿었으나 믿은 것 같지 않고, 안 믿었으나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고 이끌어주는 시간을 도대체 내놓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말입니다, 매일매일 15분씩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배에 나올 때 벌써 뭐냐면 감격과 은혜가, 사모함이,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지내십니까? 매일 15분을 내놓지 않고 주일날 주당 1시간씩 내놓았다고 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도요, 3년 지나고 나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쳤지만은 누가 오른쪽에 앉겠습니까? 누가 왼쪽에 앉겠습니까? 이런 거란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 속으로 나의 습관을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이 묵상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묵상은 굉장히 정적인 것 같고, 묵상은 굉장히 조용하고 어떤 그런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하는 이런 건 이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15분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거대한 마그마가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냐면 이 화산 폭발의 이 마그마예요. 제가 하나 사진을 가져왔어요. 저기는요, 뭐든 다 녹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나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요, 이 백두산이 지금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지질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화산 폭발이 몇 개만 터져도요, 지구는 빙하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이 땅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묵상임이라는 것은 조용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가난에 그친 사람들과 그런 성들과 그런 전쟁을 깨끗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야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는 바를 네가 깨달아 그것을 가슴에 묵상하는 그것이 너는 저 전쟁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전무후무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가난을 정복해 나가게 돼요. 그런 힘에, 그런 지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런 힘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이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첫째 우리가 얻는 복이 뭐냐면 입이 청결해져요. 말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묵상이 생활이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생활이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자꾸만 접근시켜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은혜가 이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은혜가 이 속에 임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쁘고 찬양을 하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섬기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뻐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단 15분의 묵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을 내놓아서 묵상하십시오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열에 9번 목사님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5분을 내놓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저는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분을 내놓지 않으면 그럴 시간은 점점 더 없어져요. 더 삶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간이 있어서 묵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묵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분이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집에서 노시는 분이나 모두가 그 15분을 우리 인간 식구들은 다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15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이 한 주 동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아침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하면 안 돼요. 저녁에는 밀리가지고 못하고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면 내 눈이 세상을 보기 전에, 내 입이 세상의 것을 말하기 전에, 일어나 늦었어. 그 집은 이미 참 게으름이 충만한 집이에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불을 켜고 앉아서 15분 성경을 보는데 아이가 어느 날 문득 일찍 일어난 거야.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 자체가 말입니다, 신앙의 대문이 되는 이유가 돼요. 근데 아침에 그냥 소리 지르는 엄마의 소리를 먼저 들어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묵상을 15분 내놓기 위해서는 15분 덜 자고요. 그럼 덜 자면 이게 잠이 부족해지느냐? 아니에요. 저녁에 일찍 자게 돼요. 그래서 괜찮아져요. 그래서 15분을 오늘 작정하실 분은 식당 가서 밥 먹으시고, 작정이 안 되면 작정될 때가 이어서 있다가 기도하다 가시고요. 웬만하면 금식을 하셨어도 왜 그것도 못할까? 가슴을 치고 머리를 좀 쥐어 박아야 돼요. 제가 집어가면 폭력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15분을 이 일주일만이라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분 말씀 읽고, 읽은 말씀 가지고 5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5분 묵상해서 3가지를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 3가지만 딱 질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묵상 노트에다가 쓰세요. 매일 써야 돼요. 이게 쓰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게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을 쓰고 그걸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거나 실천을 하나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딱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근성으로 하던 게요, 확 달라요.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침에 받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낮에 그런 일을 경험을 해요. 그 2-3번 경험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우연이지, 두 번째는 이게 뭐지, 그러다 3번째 되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예배 오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게 달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 영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입을 벌리게 하는데 30분 걸리고, 눈 뜨고 이제 들을만 하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래갖고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분을 내놓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하시고, 예배를 구경 오신 분은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15분의 기적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생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건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병설을 손에 쥐어 준 것도 아니고, 맹금을 들려준 것도 아닌 이 율법책을 네 입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묵상의 위력이 전쟁 같은 삶을 잠재우는 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15분을 작정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15분을 이 일주일 동안 작정할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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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15분을 내놓지 못하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15분을 작정하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성찬식을